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필승의 이유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필승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필승인데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2008년 5월 12일에 중국의 수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까? 이 공식적 피해 규모는 사망자가 약 6만 9천 명입니다. 부상자는 37만 4천 명.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행방불명된 자 18,000명. 재산 피해자 누계가 약 4,610만 명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죠. 세계에서 가장 엄청나고 큰 피해 규모였습니다. 근데 인명구조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만만 씨라는 분이 발견이 됐는데 몸을 웅크린 그녀, 그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문자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자, 이런 문자였습니다.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이런 문자를 남긴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부부 간의 사랑보다 위대하고 목숨을 걸 만한 친구 간의 사랑, 우정보다도 더 위대하고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도와주심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랑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한다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필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제 이제 백정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필리프 쉐파너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부의 정점, 영어로 보니까 스파킹 포인트다 그래요. 스파킹이 일어나는 포인트다. 이 스파킹 포인트가 로마서 8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점점점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 변화의 최종 종착점이 어딜까? 영화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길, 그 축복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긴다. 필승이에요,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앞선다라는 단어와 앞선다, 그리고 위에 있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하게 이긴다, 크게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결정적으로 이긴다, 비교가 되지 않도록 이긴다, 완벽하게 이긴다, KO 시켜버린다, 퍼펙트 게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네 가지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자,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네 가지의 대적자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우냐고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 네 가지의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와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믿는 사람들도 다 웃기네, 이렇게 만드는 네 가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세력이 뭘까 하면은, 이 첫 번째가 바로 대적자가 있다. 대적자.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을 완전히 공격했어요. 다윗도 공격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공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없겠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대적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 이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네 가지의 대적자 가운데 두 번째가 뭘까 그러면 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택한 자를 어때요? 고발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성경에 보면 송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송사는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가 바로 송사 고발이죠. 이 죄를 고발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알고 네가 얼마나 많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고발을 해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거? 이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34절에 보니까 정죄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정죄가 뭘까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유죄 판결을 땅땅땅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형법 몇 조 몇 항,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렇게 벌에 처한다. 땅땅땅. 이게 정죄예요. 만천하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도록 하겠다라고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해서 끊으려는 공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공격한다. 근데 끊으려고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완벽한 것을 가지고 다 공격을 해요.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7가지예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림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4가지의 세력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적자도 있고 죄를 고발하는 자도 있고 정죄하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의심을 주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필승을 가로막는 무서운 대적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그것은 바로 2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2번째가 뭘까?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 승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승부처가 있습니다. 승부처.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처음에는 똑같이 두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좀 지나면서 승부처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승부처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승패의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 이 승부처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 최후의 기회, 최선의 기회, 최선의 찬스가 있는데 이게 승부처예요. 자,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산당의 엄청난 화력에 우리나라가 쭉쭉쭉 밀리죠. 어디까지 밀렸을까?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이제는 어때요? 경상남도 일부만 남기고 전부 다 공산화 돼버렸어요. 자, 승부처가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5,000대 1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결국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죠.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의 동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 메가더의 장군의 동상에 적혀 있는 글에다가 자,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바꾸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승부처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이 죽고 원수 마귀 세력이 죽고 인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7가지야.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습니다. 이 7가지. 이 7가지. 주님 때문에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난 날마다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어제 저는 8월 11일이잖아요. 어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는데 외국에서도 오고요. 막 영어로도 오고 뭐. 깜짝 놀랐어요. 답장하기 너무 바빴습니다.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서 날마다 생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딱 해놓고 계속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데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필생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4가지의 사랑 때문에 필승합니다. 자, 4가지의 사랑 때문에 필승한다는 게 4가지의 사랑. 그 4가지의 사랑이 뭘까요?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다. 자,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기회에 우리가 이 엄청난 투자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여지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사랑이 뭘까? 우리에게 의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와 희망, 의와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또 하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 간구하십니다. 간구. 늘 얘기하자면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누가 나를 패배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같은 확신과 이 같은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필승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 자, 따라하자. 사랑하면 이깁니다. 제일 중요한 적용이에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 이기는데 미워하면 집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도 사랑하면 이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우리가 잠 못 자면 지는 거예요. 판정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을 하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요.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분노를 품고 있고 이러면 지는 거고요. 하나님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기도하면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랑으로 살면 이기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이기고 이런 사랑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승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필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국교회 위기가 닥쳤을까요? 참 저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어제 안타까움과 함께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경매 사이트에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입니다. 건축을 잘한 대형 교회 1,800개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축을 잘한 1,800개의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면 이기는데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매를 맞고 때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면 이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야단치고 막 호통치고 막 우리도 똑같이 때리고 막 그럼 지는 거죠. 놀라운 스데반과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의 해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필승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인생이 다 결정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 주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 때도 늘 주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았다라고 주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주 앞으로 가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시고 필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요예배 참석한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